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8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니느웨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강팍하고 잔인한 일들을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인내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공의와 정의로 니느웨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데요. 바로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들을 통하여서 니느웨를 치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가 그토록 잘 나가던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와 부와 권력이 하루아침에 반대로 역전이 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모은 모든 것들이 수탈당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바벨론과 그 메대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이 모인 못 같더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모이는, 그래서 풍족하고 모든 것이 부유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다 도망갑니다. 서라서라 해도 하나도 돌이킬 자가 없이, 돌아보는 자가 없어서 다 도망갑니다. 왜? 그곳에 있으면 다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 살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적들의 공격,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모두가 다 그 아름다운 도시를 남겨놓고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지금은 더 이상 아름다움의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수탈당하는 도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바로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도 권세와 능력과 힘을 앞세우는 자가 없습니다. 이길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설 자는, 도전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당할 자는 아무도 없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니느웨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불의한 자의 결국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한때는 예전에는 약탈하던 자였죠. 그래서 그들이 약탈했던 금, 그리고 저축한 모든 아름다운 기구들, 이런 것들이 풍부했었는데 이제는 다 그것도 노략당하였다. 자,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약탈자들이 외치는 소리죠. 그들이 그토록 주변의 나라들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면서 잔인하게 탈취해 갔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빼앗기게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약탈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기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그냥 공허하고 모든 것들이 그냥 수탈당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안정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이제는 공포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니느웨가 공허했습니다. 황폐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심판의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미 심판의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죠. 자, 하나님의 칼날, 심판의 칼날은 던져졌습니다. 그러니 그 주민이 낙담하게 되죠.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약탈해 갈 때, 뺏어갈 때, 거두어 갈 때 그들에게 힘이 있었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잘 보존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잘 보존하고 귀한 것으로 여길 때는 늘 언제나 무엇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에 대하여서 귀한 것을 여길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의 힘인 줄 알고 자기의 권력인 줄 알고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오만하고 교만하였던 이 니느웨가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히 유다를 그렇게 괴롭히고 잔인하게 괴롭혔던 그 결과가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된 것이죠. 그들이 약탈한 대로 수탈당하게 된 것이고 그들이 잔인하게 빼앗은 대로 그대로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에게 주신 힘, 세상이 주는 힘,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아니요. 일장춘몽입니다. 모든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길게 가지 않아요. 100년 넘길 수 없어요. 10년도 넘길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있을 때 조절 잘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힘이 있을 때 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좋은 데 써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쁜 곳에 써버리면 결국은 그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질 때 좀 성품이 필요합니다. 힘을 잘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잘 분산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성품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잘 관리하게 해달라고. 관리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에 그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잘 그것을 활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힘입니다.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자, 니느웨는 그러지 못해서 결국은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손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부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역으로 약탈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니느웨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예전에 이 사람들을 자기들을 이야기해서 아시리아 니느웨를 사자의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사자의 굴이 지금 이제 어디 있느냐? 잔인하고 약탈했던 그 아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사자, 니느웨 사람들 이야기하죠. 그들이 먹을 곳이 어디 있느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수사자, 암사자, 새끼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설치고 돌아다니면 누가 감히 그 사자들 앞에서 얼쩡거리지 못했다는 거죠. 다 사자의 밥이 되죠. 사자의 그 강한 힘에 의해서 짓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들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막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그랬던 지난 날들에 그 강력한 힘이 다 어디 갔냐는 거죠. 한때는 내가 잘 나가. 내가 너무 잘 나갔어. 그래서 그 잘 나간 힘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세요. 오로지 내 식구만을 위해서, 내 식구만을 위하여서, 내 암사자와 내 새끼만을 위하여서 막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막 그냥 휘둘렀더니 그때는 좋았어요. 힘이 있었을 때는. 그러나 이제 역으로 그 힘으로 인하여서 내가 당할 때, 내가 약탈당할 때, 내가 수탈당할 때, 내가 공격을 받을 때 너무 처참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불의를 버리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권세를 반드시 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교만하면 안 돼요. 사자의 비유를 잘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껏 사냥하고 뭐 아무도 건들 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적할 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했던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결국은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예, 사람들을 적국에다 식민지 땅에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항복을 뭐 권하거나 상대국에게 보내는 사신들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 강력할 때는 이런 파견자를 보내잖아요. 이제 보낼 일이 없어요. 무슨 힘이 있어서 파견자를 보내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시리아 니느웨가 어떻게 패망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패망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바로 나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던 니느웨, 요나를 통하여서 요나가 그토록 반대하면서 핑계대면서 도망갔던 요나를 다시 붙들어서라도 다시 니느웨로 향하여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하셨던 니느웨,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계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반드시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불의한 자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전적으로 내 힘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성공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심판받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이죠. 사실은 그 영혼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믿음으로 겸손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교만과 잔혹한 권력의 힘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의 앞에서 정의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를 꺾어주시고 교만과 오만한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심판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뿌리 내리며 세상 가운데 전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을 꺾어주시며 오직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공의와 정의의 깃발을 세우며 그것을 통치의 개념으로 잘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제거하여 보시고 십자가 앞에서 오직 겸손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